네, 여호수아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토록 40년 동안 바라고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이제 승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여호수아서가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이성을 이제 전투하고 함락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아주 쓰라린 이제 기록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일단 여기 아이성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정말 벌레처럼 보이고 저들 앞에 우리는 밥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그런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고 이제 사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놀랐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지금 이제 아이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땅을 한번 이렇게 정탐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한 2, 3천 명만 가면은 뭐 적당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들켰어요, 중간에. 그래서 정탐꾼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성에 대한 정탐은 잘 한 것 같아요. 뭐 걸렸다라는 얘기도 없고 잘 갔다 와서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죠. 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큰 승리도 했고. 근데 결과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제 패배를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이성의 패배, 이 실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운이 나빴다. 그날 날씨가 좀 안 좋았다.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희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실패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다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1절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긴 했지만 이 1절은 전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제목이에요. 전체 이야기가 요약돼서 진술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일.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1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범죄하였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진노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와 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요? 맞죠?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그것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상태와 이 땅의 참상은 사실은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진노와 이 범죄와 진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진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수행하셨다면 성경책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그때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끝났구나.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범죄와 진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가 같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의도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맥락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게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이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구원이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뭔가 했어야 했어요. 이 망쳐버린 이런 망가진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했어야 했고, 뭔가를 했어야만 살게 되고, 실패의 한가운데 있든 은혜로 회복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단어로 쓰였습니다만 범죄와 진노 그리고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죄를 격리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격리.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가 마쳐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은혜 주셔서 여러분께 알게 하시리라 저는 믿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인생의 실패를 유발시키는 범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말씀을 보든 분명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어느 지점을 보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든 다윗 이야기를 보든 예수님 이야기를 보든 다니엘 이야기를 보든 바울 이야기를 보든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든 다 모든 이야기는 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읽든 매주 읽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문제는 뭐다? 죄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해결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적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죠.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아이성의 이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아이성의 이 이야기는 1절에서 보듯이 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인생의 최종적인 실패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 인생의 실패. 요 세 가지를 어느 하나도 빼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죄가 있긴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자체는 이건 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인생의 실패. 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또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와 인생의 실패 사이를 단순한 도덕적인 인과관계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뭔가 서로서로의 사회 속에서 잘못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같은 거죠.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와 인생의 실패 사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까? 또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까?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만약에 뺀다. 죄 문제와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있는데 인생의 실패를 뺀다는 건 사실상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도 나 아닌데 이거 실패 아닌데 하면서 실패를 부정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실존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장사가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 우리 모두가 다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원인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겪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진짜 위치가 어딘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실패가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크고 황당했어요. 여리고 성의 그 정말 찬란한 성공과 너무 대조가 되기도 했고요. 갑자기 닥친 이 실패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승리를 맛보죠. 또 잘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걸어가던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승리를 아무리 계속한다 해도요. 실패를 한번 맛보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뭔가 잘 나가는데 한 번 딱 삐끗했는데 완전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한 번 딱 삐끗해서 완전히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대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쩔 땐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진짜 힘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다라는 말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 비해서는 소수예요. 굉장히 대단한 민족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나중에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인생인 거죠. 어려운 싸움인 건데 근데 전면전도 아니고 그깟 아이성에서 만만하게 봤던 그 성에서 졌다? 그 만만하게 봤던 그 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다?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나안 땅 전체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돼버렸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7절. 주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인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요. 고난이 유익이다. 주께서 나에게 주의 율례를 알게 하셨으니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하고 범죄 사실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실패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실패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회복의 통로가 되고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 되죠. 이 이스라엘의 경우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셨겠지만 아간이라는 이 친구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그때에 몇 개 물건을 좀 빼돌렸어요. 뭐 금과 은과 그리고 외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값이 좀 나가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주 뭐 대단하게 뭐 막 몇억 원, 몇 조 원 이렇게 훔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장막,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요 정도 내가 좀 가지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를 갖고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당시에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자체가 언약적인 관계거든요. 이건 문자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여리고 성에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는 성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율법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장자들. 그래서 원래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 장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자들인 것이고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장자들에 대해서는 성전세를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함락하는 그 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려야만 하고 이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인 건데요. 그 상징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저는 아닌데요 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제 걸 좀 챙겨야겠는데요. 하나님 계신 건 대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도 제 주머니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언약을 어겼다라고 분명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패는 어떤 의미입니까? 큰 실패도 있고 작은 실패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번 이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100% 온전하지 않은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죄들은 간단하게 그냥 마음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죄들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중독적인 죄들이 저한테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주님 여기에 서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과 인사를 하는 것 하나도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눈빛 하나 보내는 것조차도 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토록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것만 있는 존재는 아니죠.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만 있고 육체적인 감각만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와 영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가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실패는 심각한 실패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무언가 잘 안 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어리석음의 그 굴레 속에 계속 쳇바퀴 돌듯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그 위에 펼쳐지고 있는 아이성 함락 작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혹시 너무도 분명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고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적당한 금과 은을 가지고 적당한 외투 정도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결과의 심각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크기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를 훔쳤고 얼마를 빼돌렸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해서 죄는 경중이 없어요. 더 큰 죄나 더 작은 죄가 없고요. 죄는 온오프예요. 아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건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 앞에서 네가 요것을 챙기겠다고? 오케이. 12절. 너희 중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범죄를 유발한 그것을 지금 당장 진멸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진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끓는 마음으로 뭐가 아쉬워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파기된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이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을 받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다른 말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셨잖아요. 무시무시한 진노와 그 실패를 유발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의 크기가 갑자기 길고 짧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밉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심각함으로부터 어떠한 심각한 진노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죄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겠습니까? 죄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나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건 똑같은데 은혜를 맛본 사람의 특징은 이제 굳이 안 만져봐도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죄를 분별하게 돼요. 죄가 뭔지를 이제는 알게 돼요. 하와는 헷갈렸어요. 하와는 들은 말씀도 있었지만 하와는 실패했어요.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합력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는 힘들어도 좁은 길처럼 보여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이게 맞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천사나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란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행위가 가능해짐을 필연적으로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안 되던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것, 그것을 나도 대적하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적극적으로 격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오웬,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청교도 중에. 청교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한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도 거룩한 삶을 따르고 추구했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존 오웬이 쓴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죄 죽임,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mortification of sins.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 죄들을 죽이는 삶.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이 날로 날로 약화되는 것이며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점차 소멸되어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것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화의 과정에 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는 우리 삶의 변화 중에 하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에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죠. 즉 삶의 행복을 쫓아 많이들 살아가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룩함이 거룩함의 추구의 삶이 행복을 동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 죄 죽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요. 어, 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요.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 순복음 그리고 감리교, 이제 성결교 쪽에 이제 계열에 있는 어떤 캐주익 부흥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어요. 좀 극적인 영적인 경험, 극적인 영적 회심,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삶을 재구성하는 좀 그런 신앙적인 신앙 형태의 퍼펙셔니즘에 근거를 두는 그런 좀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 거기에 계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본이 되는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소위 예수를 믿으면 한 방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그리고 순복음 쪽에서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정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극적인 체험, 한 방의 큰 변화에 많은 무게를 두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 방으로 해결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한 방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못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상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불일치, 그리고 실망, 좌절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런 집회를 가본 적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기도원에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뭔가 한 방을 바라는 그런 데 같이 간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한 방에 계속 기대면서 나의 죄 문제는 별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또는 죄 문제가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라는 이 실존을 계속 경험하면서 잠깐 뜨거웠던 마음들이 계속 식는 그런 반복되는 생활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몇 명만 어떤 사람을 보면은 또 한 방을 받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다 한 방을 주시진 않고 골라서 주시나? 그러면 조건이 뭐지? 자꾸 조건적으로 은혜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조건을 쟁취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뭔가 신앙에 성공했다라고 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조건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추구를 버려버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방을 주십시오. 한 방을 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아이성의 이야기는 한 방은커녕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희 안의 죄를 오늘도 제거하라. 이게 오히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 또는 막힘을 통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노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께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도록 우리의 일상과 매일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저한 오해는 성도는 죄를 죽이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은혜가 그제야 보증되고 영혼은 성장하고 비로소 평안을 향유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께 의지하여 죄를 죽이는 매일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장로교가 아주 건강한 모습을 지녔을 때는 장로교의 특징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그 가운데 매일매일의 죄를 정화하며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디로 어떻게 하시라는 내용을 모르지는 않는데 만약에 좌절되어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심각성에 그냥 허우적대기만 하고 은혜를 까먹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아이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실패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세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회개할 때 이 실패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공급받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싫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 때문에 뭔가 아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죄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싫어졌죠. 죄의 공격이 계속해서 끊임없겠지만 우리는 점점 성령을 쫓아 성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실하게 죄를 격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혼자 많이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그리고 죄가 보이거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그날에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